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2008년도 2월 25일자 인터넷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한류, 우리 한류 열풍이라는 게 이제는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혜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의미의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한류 열풍이 중국을 휩쓰니까요. 이 중국에 유학 갔던 학생들이 뜻하지 않는 행운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최지희 씨라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24살. 이 사람은 한국의 대학을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절강성이라는 중국의 성으로 유학을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최지희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2006년 10월부터 절강TV라는 TV에 주말 한류, 그 다음에 한국영화 소개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텔레비전 진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냐면은 이분이 진행하는 시간이 동시대에 그 텔레비전의 시청률을 계속 1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강성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큰지 모르는데 이 절강성에서 이 채널이 절강TV가 커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4천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만큼 보는 거죠. 거기에 최고 인기 있는 진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진행자가 됐는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할 한국인답게 생긴 진행자, 아주 한국식으로 생긴 미인을 뽑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원을 했는데요. 딱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연예인들 이야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뭐 중국 사람들은 열풍이 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냐면은 인터넷 자기 이메일을 텔레비전에 올렸는데요. 완전히 이메일이 다운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부자들이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결국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이 중국에 있는 절강TV가 와서 진행만 일주일에 이틀만 좀 해달라고 모든 비행기표를 다 보내고 숙박비를 다 보낼 테니까 와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돌아온 지 8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그런 일을 누리게 됐는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분이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행을 잘한 게 아니라 한류 열풍 때문에 단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접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죠. 내가 진행을 잘한 게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류 열풍이 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분에 넘치는 대우와 내 분에 넘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바로 이런 최 씨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아야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위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벌어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일부 자기가 떼어먹고 일부만 냈다가 베드로에게 그냥 교회 앞에서 즉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런 거죠. 첫째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 다음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여기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 막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더 능력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보면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상종하지 않지만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백성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분위기, 그때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그 분위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들고 있냐면은 베드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냐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사람 그림자만 덮여도 어떻게 돼요? 네, 나아버리는 거. 마치 베드로가 한류 열풍에 쌓인 스타같이 된 거예요. 그럼 왜 누가는 이런 본문을 기록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이런 본문을요, 가장 얕게, 가장 그 초보적인 단계로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 이게 능력이 생기니까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능력 전도라고 해요. 능력 전도란 뭐냐? 전도를 하되 그냥 말로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 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걸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 능력 전도라는 전도법이 최근에 한 20년 정도 동안에 선교계에서 아주 각광을 받던 방법이에요.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갔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째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무슬림들은요, 이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매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어도요, 이 무슬림의 모스크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고아들을 다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전해지는데 희한한 거는요, 이 무슬림 사람들도 여전히 미신은 믿어요. 그리고 무슬림 국가일수록 의술이 아주 뛰어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요, 특별히 여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여성들, 차별받는 여성들, 치료받지 못하는 여성들 딱 기도해주면 확 나아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남자가 뭐라 그래도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거 보고 능력 전도라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능력 전도의 예다. 우리가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여버리면 능력이 없으면 어떠죠? 전도가 잘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해버리기 쉽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나을 때는 되지만 안 나으면 낙심해버리잖아요. 또 이걸 능력 정도로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하는 분으로 알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얕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 더 깊게 보는 분들은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제거해버리니까 교회가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요, 도덕적인 힘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면 어떤 약점이 생기냐면은 교회의 목적이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여러분, 교인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 아무 흠과 점이 없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온 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 도덕적으로 뛰어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딱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정확히 하려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할 때 이런 일이 그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느냐? 2장 4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여기도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앞의 이야기가 뒤에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능력을 나타냈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2장 43절과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 43절에는 없는데 5장 12절에는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무슨 단어가 있죠 여기에? 손을 통하여. 그래요.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표적과 기사가 반대로 써져 있어요. 2장은 기사와 표적인데 5장은 표적과 기사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과 똑같은 기적이 여기도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손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반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 본문은 어느 본문과 더 연관이 있는가? 우리 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4장 30절 말씀은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이 된 거예요? 5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많이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뭐로요?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도들이 이적을 행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한류수다 같은 대접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그렇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 사도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결과와도 아주 일치합니다.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14절 읽어보죠. 시작. 믿고 누구께? 주께 나오는 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단 사람들이 막 한때는 뜨거웠어요. 한때는 기사와 표적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나오도록 했어요? 그 사람 자신에게, 박태선 자신에게, 문선명 자신에게 나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적은 참다운 기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올바른 결과는 뭐냐? 주님께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일을 누가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전체 문맥도 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강해해 왔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사도행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뭐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누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택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보면요, 지나가니까 그림자가 덮여도 병이 나와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여서 병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 베드로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구나. 이러면 최지시만 못한 거예요. 최지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베드로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밟히면 낫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그 말씀 들었잖아요. 어떻게 120명밖에 모이지 않는 초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복음으로 덮어버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이유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보려고 영안을 뜨면요, 교회 안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안 될 것 같는데 되는 경우가 있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내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일을 내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우리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말씀을 쭉 이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고 하는데 어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으로 길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홍해만 본다는 거예요. 홍해만 보니까 홍해만 보고 서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안에다가 이미 뭘 내놓으셨는가? 이미 길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 막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이미 내었음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을 텐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뒤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11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길도 없는데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13절 모세는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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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캄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으로 길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홍해 밑으로 길을 내놓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캄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길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그 바닥으로 길을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눈을 떠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때 하늘에서 뭔가 확 떨어뜨려서 하시는 경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었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울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정말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아,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달라요. 주 안에서는 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행할 것 같다.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 저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졸장부 기드온을 사용해서 미디안과의 위대한 영투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고 16살 혹은 15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나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으셨어요. 그냥 먹이실 수도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소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사람들을 소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용함을 받을 때는요,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모두가 큐티를 하는데 욥기로 큐티를 했잖아요. 참 진짜 욥기 말씀 하나하나가 저한테 얼마나 가슴에 찔리는지. 욥기, 제가 욥기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욥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뭐 내놓았다고, 하나님 앞에 뭐 충성했다고 뭐 내놓을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그것으로 내어놓을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쓰임받은 거 하나가 감사한 거죠. 잃어버린 것에 화낼 필요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고 겸손할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은 뒷전비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닮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도록 충성하고도 겸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닮는 사람이죠. 그런 예수님 닮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작은 예수들이 뭉쳐있는 이곳을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거든요. 저한테 전화 편안하게 하십시오. 권사님들 그냥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누구 시켜서 하지 말고 전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누구도 한 다리 건너서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다이렉트로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누구도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그 결과,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주님께 돌려야 된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고요.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만들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라 목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세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한번 기도했잖아요. 병이 안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았어요. 두 번째 왔는 사람한테 기도했는데 또 나았어요. 그럼 세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가 영광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받게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영광받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도록 지어졌어요. 우리는 영광을 돌릴 때 가장 빛나요. 제가 이번 연말에 각종 텔레비전에서 시상식 하는 걸 보니까요, 사회자가 말 많이 하는 사회자는 별로더라고요. 상 받는 사람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한 시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많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제일 먼저 신년 첫에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많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요걸로 다 까먹는 사람들. 요걸로 까먹는 거예요. 입을 열고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귀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말 한마디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오늘 무척 감사한 날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평소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하고 아내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해줬어요. 2015년. 그리고 감사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죠. 감사를 잊어버린 것 같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감사하자. 우리의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감사하자. 생각해보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에도 제가 가진 소망은 우리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2015년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여기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